안녕하세요. 꿈씹는 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 책 신은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 신이 존재하나요를 읽어드릴게요. 네. 자, 한번 또 들어보시죠. 신이 존재하나요? 그리스도께선 당신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께선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여 년 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러 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는데 내가 왜 구원받아야 하지? 날 위해 왔다고 하는데 나의 무엇을 위해 왔다는 것이지? 네, 맞습니다. 의문이 들 겁니다. 의문이 들어야 하고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그 하나하나의 의문을 풀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돕도록 할게요. 먼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지요? 먼저 성경에 있는 성경을 기록한 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요. 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이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께서 구약 시대 때 옛날에 미래에 앞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실 어떤 구원자라는 의미로 쓰였던 표현입니다. 메시아란 표현이 그랬고, 그 메시아는 히브리어 단어고요. 그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바꾼 이제 표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네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라고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일단 존재하는 걸 깔아두고 그분이 살아계신다 라고 그렇게 이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문장이 길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분, 그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6절에서는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 왕이 고백한 건지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요. 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이 성경을 기록했었던 당시에 이 문장을 썼던 인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이 고백은 하나님, 그분 당신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문장입니다. 예, 소개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많이 들어보셔서 알지요. 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세계의 미국과 같은 강력한 어떤 헤게모니, 어쨌든 권력과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집트란 나라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함께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는 어떤 뭐라 할까요? 약간 독립운동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실 실상은 독립운동이랑은 전혀 다른 성격인데 어쨌든 대단한 지도자였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존재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고요. 먼저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고요. 존재하는 것들은 많이 있죠. 인간도 존재하고 동물도 존재하고 지구도 존재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실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은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스스로 있다는 표현을 정말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 표현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놀랍고 경이로워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스스로 존재하는지. 다만 진화론자라던가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의 기원을 생각할 때 신을 믿지 않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과학자나 어떤 그런 분들은, 그리고 또 신앙이 없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은 이 세계와 만물과 우주의 존재 자체가 기원이 스스로 그냥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스스로 생겨난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크리스찬 입장에서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 스스로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the only one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한 분이에요.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인 유일한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카톨릭교, 천주교 쪽에서는 이제 초월적인 존재를 강조해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과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라고 해서 하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점부터는 하느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하늘님 이제 그렇게 표현하던 것을 하느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 유일한 존재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이제 쭉 연구하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제 물론 하나님 본인께서 자신의 이제 칭호로서 알려주신 표현이 있죠. 그게 바로 여호와인데요. 근데 그 여호와란 칭호 자체도 사실은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히브리어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여호와라는 발음 앞에는 모음을 붙여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래 히브리어에서 그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토라, 예. 그 이제 구약 성경, 예. 토라 이제 그 창세기로부터 예, 신명기까지 이르는 그 다섯 권의 모세 율법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예, 그 전통을 해석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통의 학자들은, 예,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름은 바로 야훼입니다. 야훼. 그러니까 야훼란 발음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정확한 발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호와라는 발음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게 이제 그 원래 이제 자음이 있거든요. 그 히브리어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모음을 빼고 자음으로만 했어요. 그 이유가 또 있는데, 예, 그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십계명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함부로 좀 가당치 않게 함부로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모음을 빼놓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음만 기록된 것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음만 있었는데, 예, 그럼 여호와라는 그 발음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은, 예, 여호와라는 발음은 이제 그 설명까지 들어가면 좀 길어지니까 여호와라는 발음은 그 여호와의 자음에다가 그 제노바인가 하는 또 주라는 퀴리오스 제노바 그런 이제 헬라어로 이제 표현된 그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음을 붙여다가 해서 결국은 여호와라는 발음이 합성돼서 그렇게 나온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발음상으로도 사실 부정확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 뭐랄까 여호와라는 표현이 좀 꺼려져요. 사실은 이거 하나님 이름 아닌데. 그렇다고 그럼 야훼는 정확한 발음이냐? 그것도 정확한 발음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한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본인을 설명해 주신 뜻이 스스로 있는 자이거든요. 그걸 다른 표현을 하면은 굳이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자존자. 예,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걸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자존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식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면, 예,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명칭 혹은 성호 혹은 예, 칭호가 나오면은 저는 의식적으로 그 부분 앞에는 자존자라는 의미를 많이 생각을 해요. 맞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분 하나님이지.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 의미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예, 깨달아져요. 정말 광대하시기도 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우주보다도 큰 존재가 바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세상에 어떠한 작은 물질보다도 더 작게도 존재하실 수 있고 그걸 지으신 분이 또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면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의미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게 다 함의가 되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거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 어차피 발음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예, 여호와도 좀 부정확한 발음이고 야훼도 부정확한 발음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칭호를 알려줄 때도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당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후에 있을 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칭호로서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발음으로 치자면 야훼도 될 수 있고 여호와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학자들 간에서도 막 논쟁을 했지만 사실은 근데 여호와라는 칭호는 너무나 명확하게 합성된 단어라는 게 확실하니까 저는 그 발음 부정확한 것 같고, 그나마 어쨌든 구약 성경을 쭉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전통에서 쭉 발음되어 왔던 그 발음, 야훼 혹은 야훼 혹은 야흐웨 야훼라고 발음되어지는, 그 발음, 그게 그나마 좀 비슷한 발음인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한때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 성경 말씀을 종종 옮겨 적을 때면은 여호와란 표현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그 부분을 야훼로 대체해서 제가 그렇게 복사해서 적기도 했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져다주는 좀 안 좋은 이미지도 있고 해서 아마 제가 그랬었는데, 요즘 기독교가 흘러가는 거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좀 더 뭐랄까 삶에 있어서는 그들이 좀 더 신실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 않나 싶어서 씁쓸한 부분도 있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이단 관련해서는 제가 언젠간 나중에 한번 쭉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신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해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쭉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을 다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적어도 책에 제가 기록해 놓은 것만큼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9절인데요. 골로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 이미 신이 존재한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이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서부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는 산소,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 산소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근데 그 하나님 그냥 단순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절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뭐라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그들은 누구죠? 일반적인 사람들, 불신자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 사이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는 누구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이 창조된 이 세계에 분명히 알려져 있대요. 어떻게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창조된 세계를 보면서도 신을 생각하지 못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제가 이 책을
낭독하고 읽어드리면서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창조세계 만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이 신성이 우리가 사는 이 우주와 지구와 이 만물 가운데 피조된 동물과 식물과 우리 인간들 안에서도 충분히 그 능력과 신성이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알려져 있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된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또 볼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고백이 다윗 왕이 고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다윗 왕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왕일 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왕인데 동시에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거를 확실히 좀 알고 성경을 묵상하시면 더 좋습니다. 왕이 성경을 기록했네. 단순히 막 정치적인 목적이라던가 왕권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신자였어요. 아울러서 선지자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선지자라는 표현 혹은 대언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일반 대중,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표현을 쓸 때 선지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대언자란 말,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그렇게 설명해주거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고백했냐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그러니까 다윗 왕이 되게, 그분이 인생이 정말 곡절이 있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분도 나중에 한번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상 정도까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어보시면 다윗 왕의 일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나와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든 나날들과 또 어려운 나날들을 거치면서도 그가 잃지 않았던 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갔고,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갈 때 그는 비록 그 왕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 실수가 한두 번 정도 있긴 했지만 그 외에는 참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삶을 살았던 한 인간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신실한 왕으로서, 위대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선 신실한 신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였죠.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본인이 살아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도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더라.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은 꼼씹는 농부인 저의 입장에서도, 제 입장에서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다니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인데요. 네,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맞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맞다, 난 주님 떠나선 살 수 없어,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단순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가 어디를 가도 어디에 있으나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또한 어디에 있어도 주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 적은 없는데 가상으로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스올이라는 건 약간 무덤이라고 표현을 생각하시면 돼요. 무덤. 무덤. 땅속. 혹은 죽음의 세계. 약간 그렇게 생각하셔도 죽음의 세계 뭐 그런 생각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사망과 관련된. 나중에 이 의미도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 이제 그랜드 종합 주석 같은 주석집에 보면 정확히 또 이제 좀 그 히브리어 단어 어휘와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풍부하게 설명돼 있거든요.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제 기억을 더듬어서 설명드리는 거라서 가끔 오류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신명기 4장 29절. 신명기도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한 것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네. 신명기 4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아마 이제 제가 지금 이 성경 구절들이 제가 쓴 이 책에 제가 이 챕터마다 이 챕터의 주제를 묵상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성경 구절들을 제가 일일이 다 찾아서 여기다가 첨부해 놓은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왜 첨부해 놨냐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거기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모세가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한 선언이기도 했고요. 연설이기도 했고 아울러서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후세대를 위해서 기록을 남겨둔 것이고 반면에 이것은 또한 선언이기도 했죠. 많은 회중을 향한. 근데 그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제 제가 이 성경 구절 여기다가 첨부해 놓은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겨지지 혹시 않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나 믿기는 믿는데 뭔가 약간 긴가민가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성경 구절 여기다 첨부해 놨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겨지지 않는다면은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시라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찾아봤는데 안 찾아진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눈으로 흔히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안 찾아진 것뿐이죠. 근데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을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그냥 방치해둘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매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아오십시오. 신을 찾고 싶습니까? 신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겨지진 않는데 정말 온전히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차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성경 구절을 제가 또 첨부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구절이고요. 이 전도서의 성경 구절은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전해져 있습니다. 기록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예배 시간 때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어떤 선포되는 내용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다 같이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도서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이 성경 구절 역시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은 그리고 살아가면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전 그랬습니다. 근데 언젠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알게 되죠. 누구나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근데 신기한 게도 본래 사람은 죽을 걸 알면서도 영원을 꿈꾸면서 영원을 사모하면서 사실은 살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원래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면 창세기에는 사실 나와 있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미 나와 있는 비밀입니다. 뭐냐면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스스로 영원까지 살아있는 존재이시니까 죽을 수도 없는 분이시니까. 근데 그런 분을 내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지금 현대 특히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만약에 비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사람들이라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돼요. 묵상할 수 있게 돼요.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 앞으로 나온다면 말이죠. 예. 자, 이제 한 두 구절 정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성경은요, 구약 성경 중에 한 성경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였다고 학자들 간에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에 담긴 성경 말씀 구절이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였고 또한 선언하였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럼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은 뭐죠? 그 여호와는 아까 어떻다 그랬죠? 그 뜻이?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뭐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 유일하게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는 유일한 존재이고 그런 존재는 세상을 창조한 존재이고 그 세상을 창조한 존재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과 구별되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임은 아울러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 전능의 하나님인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고 훗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한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흔히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일단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떠나 있죠. 그분을 믿지 않죠. 그리고 다른 신 혹은 다른 신앙이라고 하는 걸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울러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부인하고서 그냥 세상이나 우주는 그대로 그냥 생겨났고 나라는 존재도 그냥 생겨나서 그냥 죽으면 끝,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떤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사람들이 또한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고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게 이 말씀 구절에서도 너무 확연히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본인을 소개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걸 발음을 하면은 야훼, 야의회, 야훼 뭐 그런 발음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개해준 그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데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정말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여호와라는 표현도 좋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자존자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의미가 더 풍부하게 다가와요. 근데 그 스스로 있다는 그 의미를 정말 깊이 좀 많이 풍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과학과도 관련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어떤 절대적인 능력과도 관련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로서의 의미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의 하나님의 측면에서도 생각했으면 좋겠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측면에서도 생각했으면 좋겠고, 영원 후까지도 있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정말 이 스스로 있다는 그 의미와 관련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실 하나님이라는 측면과 관련해서 묵상하면 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와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관련해서 너무 깊이 풍부하게 광후하게 깨달아지는 측면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비유를 들 수 있냐면은 요즘 우리가 뭐 우주 여행이다 해가지고 가끔 저쪽 이제 우주선 비슷한 거 뭐라죠? 인공위성 비슷한 거 하여튼 그런 거 타고서 지구 밖에 가가지고 우주를 바라본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이소연 씨인가?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뭐 그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겠다.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의 이 크고 광대함 앞에서 인간의 작고 미약함 혹은 작은 그런 것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 뭐 그런 것 앞에서 인간이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묵상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면서 묵상만 해도, 뭐 우주 밖으로 굳이 그러니까 지구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우주의 세계를 탐험하지 않아도 그냥 인간의 마음 자체가 우주만큼 사실은 커가지고 묵상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너무 큰 의미들이 나에게 우주와 같이 다가온다는 것.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다윗 왕이 고백했었던 그것과도 대칭되는 거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예. 이것은 물리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해서 다윗 왕이, 선지자였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늘은 사실 천상,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고, 스올도 죽음 이후의 세계지만 어쨌든 약간 지옥과도 같은 그런 약간 그런 의미까지 하면서 표현한 건데, 예. 무덤. 예.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라든지 물리적인 세계에서 하늘 저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혹은 땅 속에 내가 죽음의 시체로서 존재할지라도, 혹은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천국에 갈지라도, 혹은 지옥에 갈지라도, 그곳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걸 다윗 왕, 선지자였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다기보다는 사실 이거는 대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나는 멀리 있어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그냥 본인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어디에 숨어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죠. 이제 이걸 다윗 선지자가 다윗 왕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이제 함께 생각해 보면은 죽어서 천국에 가더라도 지옥에 가더라도 존재해서 우주에 가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혹은 만물 모든 것은. 자,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자존자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주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주보다도 더 큰 세계가 있다면 그것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예,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자, 앞으로 하나하나씩 한 번 더 알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하나하나의 의문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돕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챕터, 3챕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라는 챕터를 한번 같이 책을 낭독해드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